우리가 보통 1월 하면 제이니올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문을 지키는 그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요, 1월 제이니올이는 그 야누스라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새로운 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6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물질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우한, 염려, 근심, 걱정이 십자가로 결박되고 지난 한 해 묶였던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빗장을 꽉 걸어 잠그고 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문 밖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열어야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지 못해서 그 문고리를 잡고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특별한 거 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문을 열어놓고 복 받기를 원하는 혹 그런 사람들이 계실 줄 몰라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불신의 마음 가지고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면요,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6년도는 여러분, 남이 좀 잘 되는 거 있죠? 물론 우리가 2025년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어요. 더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 티눈 같은 것을 하나 붙잡고 그거 가지고 질질 늘어지면서 여러분 안 되기를 바라면 단언코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장애인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치시는 장면이 다른 사람을 고칠 때와는 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귀를 넣으시고 예수님 손에 침을 발라서 그 사람 혀를 바릅니다. 그때 여러분 귀가 열리고 그때 여러분 굳어졌던 혀가 풀리면서 말이 올바라지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우리에게도 목사니까 권사니까 신앙생활 이만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2025년 아니 그전부터 마음을 닫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꼭 닫고
내 마음이 열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내 삶에도 주님의 에바다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던 내게 하나님의 에바다가 선포되고 상처와 두려움으로 닫혀있는 우리 마음에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불평으로 굳어졌던 내 입을 에바다의 은혜로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지만 주님을 보고, 우리의 귀가 열어져야지만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입이 열어져야지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려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운전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울 때, 분노할 때, 불신할 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마음을 닫고 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자고 깨닫고 선한 삶, 믿음의 삶으로 되돌이키는 삶, 그게 마음이 열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니까요, 아주 싸납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잠자다가도 꿈에서라도 수천 수만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어눌한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외의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꼭 어떤 방법 가지고 그 한 방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면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침을 바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침은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 수 있고, 우리의 닫힌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닫힌 이 혀를 열어가지고 주님은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수천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방법이 모든 사람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여러분,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씀으로는 절대로 안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안 하세요. 한국말로, 아니면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행위를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닫히니까 못 알아듣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통해서도, 나쁜 일을 통해서도,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요, 그 말씀이 들려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참 아픔이 많으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아픔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참 아픔이 많아요. 아마 저와 비슷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더 다른 사람보다 아픔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형제 문제,
이웃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다 아픔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오셔서 여러분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는 말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뱉으시고 당신 손에 손을 묻혀가지고 혀를 만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터치하셨다는 의미가 있걸랑요. 그 터치 의미는 뭡니까? 너 말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주변에 병원에다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분들이 입장에서 한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혀를 터치하셨다는 건 만지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내가 네 답답한 심령을 알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네가 얼마나 소외되는지 내가 안다 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 바로 그게 여러분 터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고 만지셔서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1960년도에는 여러분 히피가 굉장히 여러분 창궐해서 히피족들이 머리 막 기르고 여기 수건 같은 거 띠두드르고 오토바이 타면서 막 그냥 마리아나에 코케인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속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서 이제 미래가 없다. 미국이 참 미래가 없다. 6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척 콜린이라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목회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그 히피들이 입는 옷, 가죽 그 잠바 입고 청바지 다 떨어진 것 입고 머리띠 무르고 머리 질질 길어가지고 그 할리 오토바이 타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전한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외쳤어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요.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전한 한마디가 생긴 거는 히피족 같이 생겼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탁 걸어놓고 가죽 잠바에 선글라스에 수건띠 두르고 머리 철렁철렁한 그 청년이 그 외치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저스 무브먼트가 1962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나 떼어보고 마약 해보고 술 마셔봐도 어디 가서도 허무하고 어디 가서도 마음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없음을 더 이상 깨닫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하나씩 들으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가 어쩐 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 때 그 들어온 사람들이 말로 하지 않고 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1962년도에 나왔는데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He touched me. He touched me.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요. 그 복음성가가 그 당시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파워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양을 들으면요. 험한 세상 낙연의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이 찬양 가사 아시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다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가정을 만져주시고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만져주셔서 올 한 해 여러분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deep sigh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탄식은요. 우리를 향한 탄식입니다.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탄식뿐, 그 사람을 향한 탄식만이 아니고 말해도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수없이 보여주고 늦게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열지 않잖아요.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탄식하지 않겠어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탄식은요, 포기와 절망을 위한 탄식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 아픔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아파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자식이라면요, 아무리 여러분 못돼 처먹고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기 낳은 부모가 힘들고 고통당하면요, 아무리 악하고 못돼 먹은 자식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당연하죠. 우리 부모는요, 자식들이 힘들고 고통당하면요, 뼈가 마르듯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2배, 3배 더 고통가는 거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그냥 두겠어요?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 아픔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깨서라도 부숴서라도 찢어서라도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월 말인가 12월 초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낀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이 사택 앞에 큰 나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거 빨리 좀 잘라야 돼. 이게 집적으로 물어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는 생각하면서 이걸 빨리 좀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근데 11월 말인가 12월 초쯤에 심한 바람이 불면서 비가 여러분 한 3, 40분 동안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우리가 볼 땐, 눈으로 볼 땐 여러분 별거 아닌 나무 같지만요, 내가 마루에 있는데요, 뭔가 쿵 하는 내 움직임을 여러분 떨어지는 소리가 느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었던 나무가 그 센 바람과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그 나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집 전체를 쿵 하고 울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잔가지는 물론 말도 없이 여러분.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걸 막 해서 막 끌었는데 요즘 그걸 끌어다니까 못 끌어다녀요. 그래서 잔가지는 치웠지만 지금도 그 큰 나무 하나는 떨어져서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무척 심하게 불어요. 바람 소리, 빗소리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 있다가 되게 문을 이렇게 잠깐 열었는데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비가 순간에 확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을 열고 그 비 맞으면서 그 문 앞에서 있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닫아버렸어요. 닫으면 어떨까요? 닫으면 어떨까요? 비 한 방울도 안 들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뭐가 그 상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걸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장대비같이 쏟아주고 폭포수처럼 부어줘도 문을 꽉 닫아버리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마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닫을 때 누가 닫습니까? 내가 닫는 거예요. 내 의지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내 의지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부모가 자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환경을 오래 열어젖혀서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환경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은요, 여러분 잘 기어가. 이게 핵심입니다. 문은 내가 닫는 거예요. 짱대 같은 비가 쏟아질 때 문을 탁 닫아버리면 그 이상 절대로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문은 내가 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닫아놓고 열 때 느껴보셨어요? 열려고 할 때 쉽게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쉽게 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문을 우리가 딱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을 열려고 할 때는 내 의지로 분명히 닫아놓고 내가 다시 열려고 할 때는 만만찮아요.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못 느끼셨어요?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닫아놓고 내 의지 가지고 다시 열려니까 안 닫히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열 수가 없어요. 분명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닫을 때는 신속하게 닫았는데 이거 열려고 하니까 잘 안 열려요. 제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닫을 때는 쉽게 생각하고 닫았는데 다시 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 합니까? 마음을 닫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에게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을 닫고 어떻게 여러분 회복과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거 닫혀가지고는 아무런 우리가 여러분 애를 쓰고 속에도 절대로 여러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려요. 새기세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닫히니까 귀도 눈도 입도 다 닫히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왜? 무슨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되게.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마음을 닫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옥수같이 여러분 때려보도 문 딱 닫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문제를 이겨나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이겨나가는데 나는 은혜를 한 방울도 받지 못하니까 저 멀리 낭떠러지 앞에 서가지고 외톨이가 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제 마음에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마음 함부로 닫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목사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후로 베란다에 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순간 닫으면서 다시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마음의 문 닫고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하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지킨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을 열고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해도 그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외로울 때 꼭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참 난감할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힘겨울 때도, 내가 두려울 때도, 내가 속상할 때도, 내가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몰라요? 아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왜 못 느낍니까?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가운데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유익대로, 내 행동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이 생활이 반복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고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마음을 문빗장을 콱 차롱진 것처럼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마음이 열려야 느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놓고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 이게 아람어예요. 똑같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그렇게 하셨어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까? 말씀에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렵한 칼보다도 예리해서 뼈, 관절, 골수, 영혼까지 다 찔러 쪼개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끝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더 무서워요.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 속에 뭐를 생각하는지, 닫힌 마음으로 사는지, 열린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악한 마음으로 사는지,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마음으로 다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 좀 아셔야 돼요.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문을 열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냐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크고 작은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안에 딱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있냐에 따라 그 말씀이 여러분 30배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60배로 자라는 사람, 100배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자라지 않고 빼짝빼짝 마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절정기인 피크타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국인 작가인데요, 톰 보턴이라는 사람인데 피크타임이라는 책을 작년에 썼어요. 톰 보턴의 피크타임. 아마 무척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한국말로 세계어로 번역돼서 한 50여 권을 여러분 쓴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피크타임. 피크타임이라는 뜻은 최고의 절정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최연소 합격, 최고속 승진 같은 말에 우린 굉장히 기가 쏠짓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순간적으로 저렇게 잘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에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피크만 딱 보니까 그렇지, 그 피크 타임이 되기까지 그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유럽 토트넘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알렸고 지금 LA 그 FC 로스앤젤레스 팀에 들어가자.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난 연봉을 받걸랑요. 근데 그 사람은 오늘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6살 때부터 축구를 애들 장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축구를 했고 그 아버지가 걔의 축구를 가지고 아주 생명을 다하고서 축구 선수를 많이 결심하고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 결과가 여러분
세계 선수가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공 잘 차고 차면 골 들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토먼크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피크타임이라는 책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리드타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리드타임은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마존에 물건을 오더하면 바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게에서 뭐 돈 내고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오더하면 거기서 그 물건이 포장이 돼가지고, 포장이 된 물건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가지고 우리 집까지 가지고 올 때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리드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과정, 그 시간을 리드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피크타임이 절정기라고 한다면 리드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크타임이 눈에 보이는 절정기라고 한다면 리드타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서 여러분 그 피크타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리드타임이 없으면 여러분 피크타임이 올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딱 보면 최고의 절정기만 보기 때문에 와 부러워하고 와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대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그런 피크타임의 애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대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피크타임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피크타임을 위해서 점점 우리는 그 열매로 그 큰 축복을 받게 해서 그 과정으로 가게 되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2026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하면서 정말 많이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정과 자녀와 그 손들까지도 기도하면서 보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건강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좀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이런 많은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는데 그 한 가지 그 통로가 여러분 에바다라는 걸 알았어요. 에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날 계속해서 제게 에바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게 하고 에바다라는 말을 자꾸만 깨닫게 하더라고요. 원래 에바다가 아니고 아람어면 에피티입니다. 에피티. 근데 이게 어떻게 번역되면서 에바다로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대로 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리드타임처럼 물밑에서 조금씩 준비돼서 인생의 최고의 피크타임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측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3장 말씀처럼 2026년도에 울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좀 아팠습니까? 좀 잃어버렸습니까? 다 찾을 거예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어질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삶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주 이를 악물고 닫고 있는 우리의 마음 문빗장,
내가 닫았지만 하나님 막상 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잘 열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뼈 때리는 아픔처럼 때려서 우리가 하나님 회복을 원하고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갈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줘서 하나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2026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